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알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냐 이거죠.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그 세상은 우는 사자처럼 예수님께 달겨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세상의 도전이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과 천사들이 나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했지만 여러분, 헤롯 왕은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임금 지방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을 가셔야만 했죠.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는 또 어땠나요?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고 모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무엇인가 일을 시작했다면 정말 일이 잘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비전과 내 야망을 이루어드리려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나의 꿈을 이루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의 삶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형통까지는 아니어도 방해하는 세력은 좀 없어야 할 것 같은데 세상은 여러분 바로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을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창세 이래 가장 큰 인류 역사의 사명, 정말 인류 구원의 역사를 꿈꾸고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이루시려고 할 때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께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 세상은 그 예수님을 상대로 도전을 해오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도전이 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결단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세상의 도전이 만만치 않아 힘겨워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결단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절대 낭망하지 마십시오. 절대 무릎 꿇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소망함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도전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승리하는 것을 반드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등장한 느헤미야도 이와 같은 세상의 도전을 받습니다. 느헤미야 1장과 2장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출신으로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많이 느헤미야에 관해서 설교 들으셨죠? 네, 술관원은 여러분 단순히 술만 따르는 관원이 아닙니다. 네, 실세 중에 실세이고 여러분 왕의 가장 최측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의 정말 자손의 한 사람이었던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됐다라는 것은 당대 최고위직에 올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이 파괴된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예루살렘일 텐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파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정말 주님 앞에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그런 비전 꿈꾸지 않아도 정말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보장된 자리, 술관원 관직이었는데 그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바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고 한 약 4개월이 지났을 때 드디어 기회가 옵니다. 느헤미야가 평소대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수를 따르는데 갑자기 왕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 너 아프지도 않은데 왜 너 안색이 안 좋아 보여? 너 왜 안색이 슬퍼 보여?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아닥사스 왕 굉장히 인격적이시다. 네, 느헤미야를 아껴주시네. 여러분, 이런 생각 아예 하지도 마십시오. 네. 여러분, 느헤미야를 아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느헤미야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임을 여러분 동시에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 앞에서 수심을 보였다. 제 생각엔 여러분 느헤미야가 순간적으로 수심이 표현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제국의 왕 앞에서 수심을 보였다라는 것은 왕의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거 봐라. 지금 제국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자기만 혼자 알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나에게 뭐 반항하는 거 아니야?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 느헤미야는 당황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묵도했다라고 나오는데 저는 화사의 기도를 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회파된 성벽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 여러분 그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바로 이 성벽이 무너졌는데요. 느헤미야서 앞에 나와 있는 에스라서를 보면 그 1차 귀환했었던 그 백성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회파된 이스라엘 성벽이 재건축하려는 그들의 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바로 성벽은 바로 그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것을 못마땅히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사마리아 지역과 예루살렘 근처 지역에 사는 바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축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는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가서 훔쳐올 수 있고 폭행할 수 있고 그들의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고 또 그들을 갖다가 자기들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축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리고 상소문을 올립니다. 바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이 당신께 배반하려는 것 같다. 정말로 이렇게 뭔가 역적을 꾸미는 것 같은데 그 성벽 재건축하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여러분 왕에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축을 하다가 중단됩니다. 그렇게 공사를 중단시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느헤미야 앞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 얘기했죠. 재건축 사업 다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거는요 왕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었고 동시에 왕의 뜻에 거스르는 반역자들에게 동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제스처를 왕에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물론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신뢰했고 그를 술관으로 채용한 사람이지만 그 순간 두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엄청난 긴장감과 수많은 생각들이 그 찰나에 오고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고대 근동의 왕들은요 자신이 신이에요. 자기가 여러분 한 번 명령한 것은 그게 정의고 진리예요. 한 번 명령한 것을 여러분 번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요 왕이 한 번 유다 백성들을 전부 전멸시키라고 명령했잖아요. 마음껏 죽이라고. 그런데 에스더가 간절히 요청한 다음에 차라리 여러분 그 왕이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유다 백성들 죽이지 마 명령을 번복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번복 안 해요. 오히려 유다 백성들에게 싸울 수 있는 힘과 권한을 줍니다. 기회를 줍니다. 자기가 내린 명령에 대해서 번복할 수 없는 것이 또 그때 왕의 특징,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들의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그 성벽 재건축을 하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자신의 뜻을 거스르고 다시 한번 그걸 번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재건축 명령이 떨어지고 그 느헤미야는 바로 예루살렘 지역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오늘 느헤미야 1장에서 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인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자막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유다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라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벌린 돌들을 저 흙무더기 속에서 원상복구하겠단 말이냐? 그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맞장구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우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분투했던 그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들의 조종이 쏟아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1절에 나온 산발랏, 여러분 그 사람은요 당시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고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나온 암몬 사람은 바로 그의 부하였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벽 재건축 사업은 달가운 것이 아닙니다. 성벽이 완공되면 그들의 영향력은 당연히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무방비 상태의 이스라엘 민족을 협박해서 얻어냈던 그 많은 이익들을 이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을 싫어했죠. 당연히 여러분 그들은 공사 중단을 목표로 해서 무엇인가 정말 계획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일환이 바로 그들을 대놓고 조롱한 일이었습니다. 저 약골도 뭐하냐? 엄청난 성벽 하루 만에 끝내려고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자빠졌네. 네, 여러분 뉘앙스가 좀 세서 죄송합니다. 저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뭐 봉사해서 뭐하냐 저것들. 이런 조롱들이 여러분 그 대적들이 바로 그 성벽을 쌓고 있는 이스라엘과 바로 느헤미야 사람들에게 그런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은 이와 같이 조롱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로 하는 조롱, 말이니까 파괴력이 덜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조롱은요 우리의 영혼을 후벼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댓글 보고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조롱이 더 큰 위력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언제 이 위력을 발휘할 때가 있죠? 바로 우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조롱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혹은 조직이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정말로 조롱을 할 때 우리 영혼이 정말로 피폐되죠. 여러분 산발랏과 도비아는요 느헤미야보다도 당시 예루살렘 상황을 더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당연하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고 산발랏과 도비아는 그 현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었던 전력들, 그들이 갖고 있는 물자들, 그리고 그들이 그 성벽 재건 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정말 충분히 그 일을 해낼 수 없다라는 것 다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모욕은 절대 근거 없는 모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조롱일수록 더 무섭고 파괴력을 갖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갈렙 공동체 여러분들 중에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가족들 중에 혼자 믿으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 가족들이 이런 말 할 때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너 언제부터 그렇게 거룩했어? 너 그렇게 잘났어? 너 교회 다니면서 더 잘된 거 뭐야? 네 친구들보다 잘된 거 하나도 없잖아. 너 교회 다니면서 너 잘되지 못할 때 너 친구는 다 잘되고 자기 개발할 때 넌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래서 너가 얻은 게 뭐야? 교회에서 월급 주냐? 그럼 이런 얘기까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는 있습니다. 네, 없으시군요. 좋은 부모님 두셨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 참 들으면 여러분 가슴이 너무 아프죠. 네,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도 이런 조롱 당하셨습니다. 언제 당하셨는가? 마지막 사명을 이룰 때 십자가 위에서 조롱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조롱이 무서워요. 가장 사명을 이루어야 할 그때, 가장 고지에 서서 이제 주님의 아름다운 정말로 역사를 선포하려고 할 때 사단은 그 틈을 노리고 와요. 그리고 조롱하죠. 여러분 온몸에 피를 흘리시고 기도가 막히고 여러분 그 데모 때문에 정말 손과 발에 정말 뼈가 부스러졌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못 쉬니 당연히 그 부서진 뼈를 지탱해서 올리려고 얼마나 끔찍하게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파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했던 얘기가 마태복음 27장 42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말했습니다. 이 모욕과 조롱을 들으시는 예수님의 심정 어떠셨을까? 저는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갈렙 공동체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의 도전과 또 세상의 조롱이 올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극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나 그거밖에 안 돼, 나 어쩔 수 없는 사람인 거 나 지금 알았다, 그냥 침륜에 빠져서 그냥 허송세월을 지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는 절대 침륜에 빠질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바로 조롱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그 승리와 영광을 맛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 한순간도 우리는 침륜에 빠질 수 없고 골방에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자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자존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런 조롱에 대처하는 느헤미야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 돼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세상의 도전에 맞서서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은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대적들에게 모욕을 받은 후 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주 처절하게 기도를 올렸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주를 쏟아붓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기도를 하지요. 세상에 조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쏟아내는, 정말로 심령을 쏟아내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억울한 마음, 애통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은 마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 마음을 쏟아내야죠.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처절하게 절규하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하신 영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세상의 조롱에 앞서서 맞서서 기도하시되 정말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쏟아내는, 정말로 심정, 가슴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그런 정말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는 다른 대상에게 그런 기도 하실 수 있어요? 네, 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여러분 쏟아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도 한 입을 덮고 있는 제 아내한테 다 이야기 못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저도요, 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왜요? 제 아내인데, 제 아버지 어머니인데 이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 가지 더 갖고 있었던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냐면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이 주의 얼굴에 욕을 퍼붓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고자질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 당신이 시켜주신 사명이 아닙니까?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저들이 욕하는 것은 저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다 라고 바로 느헤미야가 믿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은 여러분, 이런 기도에 배짱이 있어야 되죠. 네, 여러분, 세상이 하는 모욕은 내가 받는 모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욕이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의 반석 위에 여러분 서 계십시오.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사명을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조롱과 아픔이 다가올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그건 나를 향한 도전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니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 보십시오. 저들이 저를 욕하는데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싸워주십시오. 하나님 대신 싸워서 이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조롱, 세상의 반대, 주의 길을 걷다가 여러분 반대되는 그런 일을 겪으실 때 여러분들을 향한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라고 굳건하게 믿고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침륜에 빠지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건히 붙드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세상의 도전을 어떻게 넘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막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6절과 8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는 성벽 전체를 절반 높이까지 복구했습니다.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돼 허물어진 부분들이 점점 메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모를 꾸며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고 회방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존재들, 그리고 그런 세상, 여러분 그런 세상 뒤에는요 마귀가 존재합니다. 어두운 영적 세력들이 그 뒤에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 반대하고 싶은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창세전에 여러분 마귀와 영적 세력들은 창조됐어요. 창조된 이후에 여러분 인류와 함께 살아왔어요. 인류와 함께 같이 존재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들이 쌓은 지혜와 경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은요 어떻게 하면 인간을 두려움에 쉽게 빠질 수 있게 하는지 너무나 잘 아는 존재들이에요. 이와 같은 악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산발락과 도비야, 그 일당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군사적인 기습 공격을 감행해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축 사업을 중단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충분한 능력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음모를 꾸민데, 여러분 음모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정말 뒤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흉악한 일을 꾸미는 것이 바로 음모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음모를 꾸민 것은 굉장히 파워가 있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큰 여파를 미칠 수 있어요. 왜요?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해낼 수 없는 존재들이 음모를 꾸며봐야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없지만,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존재들이 음모를 꾸미면 여러분 그건 너무나 강력한 우리들에게 위험으로 다가오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들이 그런 기습 전쟁을 하겠다는 식으로 여러분 소문을 퍼뜨립니다. 전쟁에서 여러분 심리전을 시작한 겁니다. 싸움을 하지 않고도 적군의 의지를 꺾어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소문들이 영향을 미쳐 실제적인 결과를 맺습니다. 어떤 결과를 맺냐?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요, 산발락과 도비야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10번씩이나 왔다고 합니다. 10번씩이나 저 사람들이 너희들 쳐들어갈 테니까 너희들 대비해야 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들의 의도가 정확하게 적중해서 10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려서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모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뭐냐? 마귀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끊쳐지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세상의 도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두려움에 한번 빠지면 여러분 허우적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와 모든 기적의 그 역사들을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어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만큼 두려움은 사람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망가야 되겠다. 이건 여러분 다윗이 한 얘기인데요. 여기서 도망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압살롬에게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 떠나자. 그 아이가 조만간 우리를 쳐서 해치고 칼로 성을 칠까 두렵구나. 네, 여러분,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는 장면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밧세바를 간음한 이후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신 거죠.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당장 도망가자라는 이야기밖에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압살롬이 아무리 세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에게 여러분 게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왕이고 여러분 다윗의 수하들에게는 여러분 수많은 전쟁 경험이 있었던 전략가들도 많았고 용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빠지니까 전혀 싸워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도망가 버리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 4장에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라사 광인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파도가 넘쳐서 여러분 파도가 물에 들어오고 그리고 물 때문에 여러분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여러분 배 안에 있던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왜 우리를 모르는 척하냐라고 그렇게 강한 토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면 예수님께서
아름답게 행하셨던 그 기적의 역사 몽땅 다 잊어버리고 주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려움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이런 세상의 도전, 두려움을 주는 도전 앞에 어떻게 했는가?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편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워 이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기도를 시작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음료 앞에서 당연히 느헤미야도 두려움을 느꼈겠죠. 그렇지만 당황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음모를 꺾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속에서 혹시 여러분들 회사에서 이런 직장 동료의 어떤 모함이나 또 상사들의 또 정말 장난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속이 타들어가는 거 압니다. 그런 청년들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모를 분쇄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정면 돌파하는 갈렙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란 사실 영적 싸움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이죠. 그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못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열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느헤미야가 취한 것이 있는데요. 이 두려움 앞에서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한 것이 뭐냐면 두려움의 원인을 파고들었어요. 여러분, 두려움의 실체를 맞닥뜨렸어요. 여러분, 두렵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움의 실체를 맞닥뜨리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고 맞닥뜨리셔야 돼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그 두려움에 직면하는 것이 너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의 음모가 뭐죠? 기습 공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습 공격을 방어해낼 수 있는 작전을 짜고 기획을 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바로 그것을 파고들어서 바로 음모가 무엇인지,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고 경계병을 세우고 좀 위협에 대비를 합니다. 가문별로 칼과 창과 정말로 방패를 들고 성벽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 싸울 수 있는 전투태세를 갖춘 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너무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은 뭔가 어쩌면 우리가 두려움의 그 실체에 직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두려움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정말로 대책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좀 졸려오세요? 네, 저 혹시 콧물 흘리는 거 보이시는 거 아니죠? 네, 죄송해요. 참 이런 이 비위험 빨리 고쳐야 되는데 여러분들 졸리신 것 같아서 제가 전쟁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재밌으시죠? 네, 저 전쟁 이야기 참 좋아해요. 1990년 8월 달에 큰 전쟁이 하나 터집니다. 어디서 터졌죠? 네, 걸프전 터졌죠. 1990년 8월에 여러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합니다. 자, 그래서 일어났던 작전이 바로 사막의 폭풍 작전. 네, 다국적군 약 34개국이 이라크 하나 격파하려고 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 전쟁에 관련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1990년 걸프전을 굉장히 새로운 현대전이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전쟁입니다. 수많은 첨단 무기들이 그 전쟁에 나왔죠. 제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무기가 뭔지 아세요? 스텔스기. 네, F-117이라는 호크 무슨 스텔스기인데 그때 처음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텔스기가 있으니까 아무 꺼리낌 없이 이라크 이렇게 공격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국적군 사령관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스텔스기라고 해도 당시 이라크 방공망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촘촘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공망이 촘촘했다라는 것은 적기가 오면요 바로바로 미사일을 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어떻게 하면 무력화시킬까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그거예요. 아무리 최첨단 무기가 많아도 그 방공망을 뚫지 않으면
이라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주는 가장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이라크 지역과 쿠웨이트 접경 지역에 레이더 기지가 하나 있었대요. 굉장히 그런 험악한 지역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레이더 기지가 사실 이라크 방공망에 있어서 눈과 같은 존재였다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협곡에 있다 보니까 딱 전투, 그러니까 아파치 핵이라고 그러는데 아파치 핵이 2대가 6개월 동안 연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6개월 동안 계곡을 타고 들어가서 갑자기 떠올라서 이스라엘 기지를 폭격하는 거. 그걸 6개월 동안 연습했다고 그럽니다. 그 6개월 연습을 하고 가서 그 기지를 부시고 나서 그때부터 대대적인 폭격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면 두려움과 직면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뒷걸음질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게 되길 원해요. 느헤미야가 알려줬던 방법은 바로 기도하고 직면하고 대책을 세우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지금 직장과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수많은 일을 해가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의 일일 수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분투하는 일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바로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바로 두려움에 직면하시고 그것과 싸워내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승리를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세상의 도전을 어떻게 넘겼는지 한번 보길 원합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저 여러분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 네,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우리 쪽으로 집결하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요. 네, 4장 14절과 20절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싸우시오. 싸우시오. 여러분,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십시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여러분, 목숨 거십시오. 이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형제와 자녀와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더라도 싸우십시오. 목숨을 거십시오. 저는 여러분 이렇게 들립니다. 설교 중에 들은 일화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많은 전투를 겪으신 한 어르신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 합니다. 수많은 전쟁터를 겪어봤는데 아예 죽으려고 작정하고 내가 여기 있으면 죽으면 죽지 뭐 그러면서 용감하게 싸웠던 전우들은 다 살아남고요. 그 죽음이 무서워서 둘벌벌 두려워 떨었던 전우들은 다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목숨을 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은 살고요. 목숨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은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을 걷는 자, 여러분 가끔은 목숨을 거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숨 걸지 않으셨으면 십자가의 길 못 가셨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3일 금식하고 자신의 유다 민족 살려달라고 그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 죽으면 죽으리라 그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어떤 지점에서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제가 목숨 걸겠습니다. 주님, 이거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또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목숨을 걸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 저는 성령님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목숨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가겠다라고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그렇게 결정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그 결정을 하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또 올해 1년을 또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직장과 삶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아 그 길을 걸어나가는데 영광의 면류관은 아니고 고난의 십자가 길을 걷는 것이 어쩌면 우리네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시간 침륜에 빠지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제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 일을 도우시고 저와 함께 이것을 같이 행하여 달라라는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전 여러분,
한 번 인생의 어느 한때는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하여 죽겠사오니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청년의 때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미 하고 평안을 누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제 다시 그 때를 맞이할 준비를 영적으로 준비하는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어 세상의 도전을 하나님과 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참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실행하고자 할 때 세상에 거친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투철한 사명의식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세상의 도전을 넘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며 두려움에 직면하고 대책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는 목숨을 걸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기대되시죠? 네, 이제 설교 끝났습니다. 기분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투철한 사명의식을 갖고 기도하면서 세상의 도전을 넘을 수 있는 이유, 기도하며 두려움에 직면하면서 대비책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 목숨을 걸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양자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사랑에 힘입어 주의 자녀된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의 도전을 넘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오늘 느헤미야처럼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도전을 넘을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 바로 그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수많은 인생의 위험을 넘을 수 있는 스킬, 인생에서 뭔가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의 자녀라면 그것을 능히 넘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여러분, 제 딸내미 앞서서 막 뛰어가다가 어느 길에서 펄퍼덕 넘어지면요, 여러분, 번개처럼 달려가요. 번개처럼 달려가서 제 딸내미 들어 올려서 다 털어주고 어디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보면서 얼르고 달래고 다시 한번 뛰어놀라라고 용기 줍니다. 인간의 아비도 자기 딸내미 하나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양자된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도전 넘어갑시다. 여러분, 인생의 한때에서 가장 위험한 그때에 예수님께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 노력과 열정을 통해 세상의 도전을 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했던 그 아름다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고 우리가 배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도전을 넘는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모두 축복합니다.